저와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교구별 기도회로 오늘 이 시간 모이는데요. 우리 그 교구별로 또 특별히 우리 동산별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특별히 또 힘을 다해 우리 각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그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요, 말씀의 중요성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중요성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영역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듯이 기도가 멈추면 이 영적인 생명 또한 점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성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기도를 멈춘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누가는 특별히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도 기도가 등장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기도가 등장하죠.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기도가 있고 십자가를 앞둔 그 순간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두렵고 가장 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종교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이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로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 바로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고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이미 삶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지요. 한 번의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할 때 몸에 배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고 때로는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고 또 혹은 독서하는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은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내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전도하는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의 이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우 바쁜 삶을 사셨지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야 하셨고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셔야 했으며 또 제자들을 양육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기도를 뒤로 미루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으며, 제자들 선택하시기 전에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에게 시간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이 있었어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의 믿음을 온 세상 앞에 높이 드러내셨죠.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 이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기도하고, 하루에 마칠 때도 기도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습관보다 먼저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이 아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예수님도 가능하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이 순종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셉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요.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그 계획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쓰고 애써라는 이 표현,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정도가 아니지요.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몇 마디 말씀만 드리고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실제로 피가 흘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했고 간절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정말로 절박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혹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움직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도 참 많지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이 중언부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긴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제자들은 육신의 이 피곤함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위해, 혹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며 위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둔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니라,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병든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내일도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